이 시간은 남성교회 회계신 백창훈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누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누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남성계 임원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예전에도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석창교회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 김성훈 목사님 석창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부흥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훈 목사님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천중앙교회 다시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한 5년 더 된 것 같아요. 부임하자마자 왔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 하는데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제가 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도 됩니다. 와서 보니 오길 잘했다. 할렐루야. 왜 와서 보니 잘된 거 하니 그때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와서 제가 막 영적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오기를 잘했고, 또 여기 청년들 같은 남성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거든요. 그래 청년들 같은 남성교회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 보니까 이야, 살아있는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오기를 잘했고요. 또 하나는 최기현 목사님이 형님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또 와서 차 마시면서 격려해 주는데 마치 우리 친형님처럼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기를 잘했다. 부를 때마다 와야 되겠다. 이제 부르지는 않겠지만 미천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아무튼 코로나가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여천중앙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헌신인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여천교회 보시기 좋고 또 남성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금까지 연분연 부흥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천중앙교회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진정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덩어리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온 한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 천국에서 탕수육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도 내가 천국에 왔는데 주님께서 저 집사님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짜장면을 시켜주시더랍니다. 짜장면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탕수육을 시켜주는데 양장피는 시켜주지 못할 망정 나에게 어떻게 짜장면인가 하고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무개 장로야, 짜장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너희 교회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할 것 없어요. 원망할 것 없어요. 짧은 인생 살면서 교회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천중앙교회 남성교 회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조명도 밝고 성도들 얼굴도 다 밝고 그냥 행복이 철철 넘치는 것 같고 저쪽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우리 여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최기현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영성도 말할 것 없고 인품도 말할 것 없고 서글서글하고 아직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잖아요. 남성교회원들, 청년 같은 남성교회원들이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천국의 장로님 그 짜장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평하지 맙시다. 따지지도 맙시다. 묻지도 말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몸 신자의 바치런 아닙니까? 몸 바쳐서 충성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게 헌신이에요. 뭐 다른 크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 없이 목사님 목회 방침 잘 따르면 이게 헌신이지요. 네. 자, 오늘 말씀 어디까지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요셉이 대자입니다. 요셉이 대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구덩이. 24절부터 저 보십시오. 1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예? 요셉이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구덩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웅덩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꾸정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찝찝하니까, 힘드니까, 별볼 일 없으니까.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문제요, 시험이요,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가 구덩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시작이 다 구덩이였거든요. 다 구덩이였어요. 무질서하고 초라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환난이었고, 우리의 시작이 다 구덩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창조 이전에 이 땅은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창조 이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구덩이와 같은 흑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낳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산모는 언제 내가 상고를 겪었는고 잊어버리고 그냥 웃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구덩이와 같다.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 고통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덩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랬잖아요. 쫓김을 받는 자였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덩이가 다 더러운 것은 아니다. 구덩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다 저주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핍박자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복음 전파에 위대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부터 그 구덩이가 아주 위대한 도구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못해요. 항상 꿈을 꿔요. 하나님을 꿈꾼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이상한 아이 아닙니까? 튀는 아이. 형제들에게 늘 꿈 이야기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엎드리고 수많은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막 인사를 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미웠으면 세상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겠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구덩이에서 다시 빼가지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노예로 가고 또 갔더니 어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그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 사랑을 나누자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요셉의 인생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구덩이에 떨어졌지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가서 누명을 썼지요. 그뿐입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러면 요셉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꺼려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오히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 구덩이는 고난과 시련의 시작이었지만 그 구덩이의 그 모습이 그 과정부터는 이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첫걸음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식량을 이제 구걸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어요. 제외를 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는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동생이 지난날에 그 우리의 과오를 보고 이제 우리가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덩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와 광풍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승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암담하지요, 견고하지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주님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아멘 할 때까지 돌겠습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매일매일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앞에 거대한 암초요,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 시험거리가 고난과 저주가 다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청년이 만화를 잘 그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청년이 신문사와 출판사에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만화를 그리며 연재해 줄 수 없나, 신문사에 매일매일 또 출판사에. 그래서 다녔는데, 취직하려고 다녔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회사, 신문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거리를 실망과 또 좌절과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마침 거리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던 목사님이 어느 모르는 청년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여차저차 2차차에서 내가 이렇게 직장을 못 구하고 내가 잘 그리는 만화도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참 힘들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작은 창고가 있으니까 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교회도 좀 청소도 해주고 직장 잡을 때까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있으라고, 그러면서 용기를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창고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창고에서 햇빛이 들지 않은 그 창고에서 그림 그리기도 연습하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쥐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창고니까 아무래도 쥐들이 막 지나가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준 간식들을 가지고 비스켓을 먹는데 비스켓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쥐들이 안 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 쥐를 보고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잘 완성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만화가 뭐냐면 미키마우스였대요.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키마우스. 세상에
햇볕이 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자기 꿈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일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세상에서 유명한 미키마우스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디즈니가 아니에요. 디즈니예요. 네?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사. 네? 백설공주, 뭐 신데렐라, 피터팬, 피노키오, 뭐 겨울왕국, 뭐 알라딘, 뭐 엄청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하고 그런 디즈니사 있지 않습니까? 창업자가 월트 디즈니예요. 디즈니가 아니라 디즈니입니다. 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덩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구덩이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그 현실이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여천중앙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잖아요.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죠.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이야기니까. 토끼와 거북이 2탄이 나왔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재대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번엔 토끼가 이겼대요. 토끼가 이제 벼르고 나온 거죠. 세상에 저 거북이한테 내가 지다니 해가지고 벼르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토끼가 이겼대요. 3탄이 나왔어요. 최근에 토끼와 거북이 3탄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북이 나라에서 난리 났어. 첫 번째 대결에서 야, 거북이가 세상에 그 빠른 토끼를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대결에서 토끼한테 졌다. 거북이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거북이 나라 왕이 나라에 광고를 냈어요. 이번에 토끼하고 세 번째 재대결 해가지고 이기는 거북이는 왕으로 세워주겠다.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방을 냈어요. 광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용감한 거북이가 자원했어요. 내가 토끼와 대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토끼와 대결할 때 출발선을 거북이 나라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면 제가 거북이 나라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사가 됐어요. 왜? 토끼 나라에서는 낮잠만 안 자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이 성사가 된 거예요. 대결하는 날 아침에 거북이 나라의 용감한 청년 거북이가 제안을 했어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출발선을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하자. 출발선을 어디서 어디로?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아시죠? 대단하신데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알죠? 어제 들었는 모양인데. 예? 거북이가요, 자기 거북이 껍질에 머리, 팔, 다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가지고 토끼를 이겼대요. 토끼를 이겼어. 무거운 껍질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토끼는 앞발이 짧잖아요. 잘 내려오지를 못해요. 올라가는 건 잘 아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약점을 잘 이용하면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 고난, 아픔, 저주 물러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가져야지.
여러분, 요셉은 약함과 고난을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오히려 그 속에서 영적인 내공을 잘 키워놓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영을 늘 하나님께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라와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수를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인생의 길이 열리고 형통한 삶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그런 영적 채널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면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을 해요. 여천중앙교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통찰력을 날마다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 시골에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해주시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이 세상에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이 있고 하나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황금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황금은 소용이 없잖아요. 돌덩이에 불과하고요. 또 소금은 어디든지 황금으로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이 지금은 어떤 것으로 살 수 없고 채울 수가 없어. 지나가 버리면 끝이.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금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늘 현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중에 충성해야 되겠다. 나중에 헌신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때 시간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지금 잘해야죠. 지금.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건강이 있을 때, 또 봉사할 수 있을 때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 세우신 목사님께 충성하고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다.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좋은 글이다 하고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는고 하니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인데 지금이 가장 좋은 금이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래 여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을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헛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도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헛으로 안 보냈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가꾸고 지금이라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 넣었더니 결국에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요. 아이돌, 특히 BTS, 방탄소년단 아시죠?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이 BTS,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시네요? 아미. 그 영어로 아미는 뭐예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인. 그렇잖아요. 예? BTS 공연하러 해외에 나가면요, 그 팬클럽이 열광을 떠나가지고 거의 추종.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국위선양하죠.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에 좋은 영향을 주지요. 굉장히 또 그 청년들이 예의가 바르고 사고도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BTS 대중음악을 하는 그 친구들도 참 멋지고 좋은 친구들이다. 부럽기도 하다. 부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왜 아쉽냐 하면 우리를 볼 때 참 아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사람들 아닙니까? 응? 팬클럽들이 우리 BTS 막 찬양하고 열광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팬들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 인기 스타들 그렇게 추앙받고 저기 하고 막 열광하고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BTS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이 BTS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열광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충성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 이 BTS 그 팬들은 참 대단하다. 우리가 좀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최고의 스타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날마다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이거 하나만큼은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 굳은 자리, 안 좋은 자리 갔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부서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채널을 하나님께 꼭 열어두시면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고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싹 바꿔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여천 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교회만 생각하시고 목사님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천 중앙교회 요셉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천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감사가 충만한 교회, 선교가 충만한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고 믿음의 봉사와 헌신이 끊이지 않는 여천중앙교회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 그 축복이 더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여천교회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받은 은혜 가지고 충성봉사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기현 목사님 영과 육의 건강함을 더하셔서 목회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 가도록 그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우리 목사님 목회 앞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